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라는 또 틈 사이에서라는 이 각각의 주제가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이라는 단어이죠. 이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이 사이라는 것은 이 공간과 시간을 이어주는 이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공간을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 틈 사이라고 할 때 틈과 틈에 버려진 간격, 그 중앙에 위치한 공간이 바로 사이에 해당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공간이나 틈의 차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믿음과 이 불신의 사이에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곧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살아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나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 그리고 그 죽으신 것을 그 장면들을 직접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이 시신이 강보에 쌓여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보았던 자들로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을 통해 언질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과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분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이 부활이다, 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어야 됐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은혜에 대해, 그 감격에 대해,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셨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것에 비해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까지 따라가는 이였기 때문이죠. 16장 1절에서는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녀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러 가죠.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향해 다름질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놀랍고 좀처럼 쉽게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한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제자들의 반응이었죠. 10절 말씀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그 일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아가서 증언을 합니다. 분명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제외되면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라고,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며 놀랍게 여기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로 우리는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가 확연하게 갈려지는 순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신용하지 않을 뿐더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은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확실한 세상 앞에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또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베드로는 연약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 그 말에 반응하며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의 반응과 믿지 않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후에 두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빌려와서 보아야 됩니다. 24장 13절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라고 증언하죠. 하지만 이미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후 예수님과 함께 유하며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보게 되죠. 하지만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있던 일들을 전하였지만 역시나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하며 믿지 않은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죠.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 번 발걸음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분명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하지 않고 그 한 번에 나타나셨다면 이 제자들도 그것을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했을 텐데 이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이죠. 그들의 복음의 사명자가 곧 전파자로 예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한 그러한 밑 준비로 바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 그리고 두 제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곧 15절과 18절 말씀에 가서야 비로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15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바로 이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이 여러 상황들에 대해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때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예로요. 이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루다라는 지방에서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중풍병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며 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나죠. 성경은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이 여인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자로서 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가르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불신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살아갈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참된 의미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 불신이 아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의미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불확실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믿음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르치며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오늘 우리는 완수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불신과 믿음 사이에 있는 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삶 가운데, 전도자로서의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믿음의 그 장벽 앞에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모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불신과 믿음의 틈 사이에서 분명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때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다가도 불안해지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신하려는 이 연약함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지속해서 이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그 틈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신과 믿음의 그 틈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또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애를 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과 믿음의 사이의 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 명령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주님 주실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불신과 믿음의 사이의 그 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